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부터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1, 2부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훨씬 좋으시죠? 네. 가능하면 주일날 어렵더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함께 형제자매들 얼굴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1, 2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벌써 완연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앞서간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신앙의 발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움 속에서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거기까지. 지난 시간 말씀 배웠던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에 이어서 오늘 1시간 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 이러한 제목으로 1시간을 더 성경을 공부할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역사적으로 AD 95년에서 10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가장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형제였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요한복음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약간의 겸손한 표현으로 얼른 독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완곡하게 자기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주의 품에 의지하여 함께 먹었던 자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셨고 종종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 주님의 가까이 그리고 성경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음식을 먹고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아주 다정스러운 그런 모습이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실 때 또는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있는 사도, 막내 사도라고 할까요? 요한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나는 날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모셨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나누었고, 참으로 요한은 주님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성경 복음서의 기록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떻게 된 모양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사도들 중에, 남자 제자들 중에는 요한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같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요한만큼은 십자가 아래까지 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고요. 몇몇 여인들,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님들이 무덤에도 맨 처음에 달려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있었죠. 이때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요한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다정스럽게 대화를 나누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과 같았던 분, 또 정말 아버지와 같았던 그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시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끌려 올라가시는 장면을 요한은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요한은 아마 그때 인간적으로는 글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실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상의 두 제자도 근심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 속에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던 요한, 이제 다시 한참 이후에 또 주님은 부활하신 상태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끝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186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조금 길게 낭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고, 이제 거기서 구운 생선을 이렇게 13절 이후에 보면은 생선을 구워서 같이 먹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한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이 비겁쟁이 베드로, 배신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맹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조금 있으면은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셔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과 남은 사도들은 죽음으로써 순교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띠띠고 끌고 가서 너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희를 끌고 가리라.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한은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피를 흘리시는 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던 요한, 그것도 십자가 밑에서 그 주님을 목격한 요한에게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님이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입으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요한에게 네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연약하게 죽어갔지만 다시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주님을 목격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12 제자에게 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옆에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듯이 사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묘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의 죽음도 위대한 죽음인 것처럼 묘사되거나 미화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 한번 승천하셨어요. 이제 이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AD 33년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고 계산하면 사도 요한이 95년에 대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았다고 계산했을 때 약 60여 년 대략 흘렀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때 주님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는 역사적으로는 이미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네로는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죽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쯤에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에 나와 있는데, 역시 도미시안 황제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고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일부는 사도 요한처럼 유배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절망과 그리고 혼돈과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강력한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압제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마저 끌려와서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오래전 MBC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성서대예언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 할 린즈라고 하는 성경 해설가가 나와서 이제 나레이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그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서두 부분에 요한이 이렇게 반모섬의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개를 줍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해변을 거닐고 이렇게 있었나 보다, 그 인상이 딱 심어진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근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해변가를 거닐고 이렇게 그런 여유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광산에서 노역 봉사를 하는 이제 그런 형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었고 큰 어려움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한은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지난번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 오랜 핍박 속에서 또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고 세상의 풍요로움에 물들어서 한편으로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성도들은 너무나 정말 힘들어서 옥에 갇히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 일부 성도들 중에는 그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증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몇몇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때 주님은 바로 그때에 요한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또 참고로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당한 핍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돌로 칠 때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건 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요, 통나무를 이렇게 껍질만 남은 통나무에다 사람을 집어넣고요,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거예요. 궁핍과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요.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도망다니다가 광야에 거하기도 하고, 산중과 암혈, 토굴, 암혈, 바위 동굴이라는 뜻인데, 터키에 지금 소아시아 무대가 터키잖아요. 가파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가파도기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도시에 산에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동굴입니다. 동굴.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켰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성경은 때로 참으로 특별한 표현을 씀으로써 아주 충격적으로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심지어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모든 것을 몰수해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사도 요한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서두 부분을 쭉 읽다가 이러한 말씀들이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자, 이것에 비하면 현재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에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고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고생이라는 표현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누리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런대로 힘들어도 그래도 견딜 만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확실한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또 전했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의 불길이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앞서간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 받겠네. 자,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도 있지만 더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위로라고 할까요? 위로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힘을 잃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연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만 풀이 죽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환상 중에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에 십자가를 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찬란한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나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먼저 이기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분, 그리고 죽었지만 결국은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침내는 이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용기를 잃지 마라. 그리고 나를 생각해봐라. 나 또한 전에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나도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다오. 이렇게 주님은 당시에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절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처럼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죠. 에스겔서에도 이와 비슷한 주님의 모습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다시 여기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수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수화를. 수화를 하면은 수화의 손 동작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손 모양, 손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도 의미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을 알기는 때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게 생각나는 대로, 번쩍 떠오르는 대로 해석하면은 엉뚱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자세히 이걸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모습을 보자마자 요한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죽은 자 같이 되매 말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기절을 했을까?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자 내가 보고 엎드려 음성을 들으니라.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엎드렸단 말은 쓰러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4절에도 9절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깊이 잠들었다. 기절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15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벙벙하였더니,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벙벙했어요. 다니엘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흰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것은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어요.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자 로마 군병들이 엎드려지느니라. 예수님이 말을 탁 하니까 툭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그러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하실 때 잠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로마 군병들 내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찾습니다 또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밝은 빛을 보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자마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성경을 쭉 보면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재림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재림시에 나타날 주님 자신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에게 잠깐만 공개해도 사람은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에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33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경에서 보통 띠는, 허리띠는 허리에다 차는 것은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고 일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씨름할 때 삿발을 팍 조여매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옛날에 높은 임금들 보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이 띠를 높이 쫙 차고, 신하들은 밑에 쫙 있잖아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 다른 성경을 대조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순결,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흰 옷을 입는다, 그 말은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노인의 상징입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종종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몇 살이시죠?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허연 노인은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고 면류관인데,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레이, 흰머리, 회색빛의 머리, 다시 말해서 노년의 나이에 흰 머리를 가지신 분 앞에서는 일어서고 존경해라. 오래 살았다는 것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흰 머리털을 갖고 계셔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경험과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뒤에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금, 은, 동 중에 동을 말하는 거예요. 동, 놋. 놋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 놋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놋제단, 거기 심판의 자리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죠. 그 놋뱀의 모습은 심판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또 놋은 힘의 상징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저가,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트리시며,
논문, 노수로 만든 쇠와 같은 문도 하나님의 능력은 깨트려 버린다. 그러니까 이 노시라는 것은 강인함의 상징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강인한 버팀목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놋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니까요, 놋으로 된 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발이 부릅틀까요? 안 부릅틀까요? 우리는 좀만 걸어도 막 발이 아프고 부릅뜨고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강인한 발, 튼튼한 발, 강력한 발을 가지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시편에 보면 폭포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 이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풍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부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십자가 위에 주님의 모습은 얼굴에 피가 흐르고 혀가 이틀에 붙어서 말라 비틀어졌고, 피를 다 쏟아서 안색이 창백해지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의 그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주님은 얼굴에 확 해가 비치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엎드려져 있을 때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요한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이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동안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제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장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나타난 주님의 모습도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나중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깨트리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이 로마는요, 도미시안 황제가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로마의 황제는 너무너무 높은 사람인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임금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일부러 아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미시안, 교만하지 마라. 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로 계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너의 것이 아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 중의 왕, 그런 말 있잖아요.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그 사건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잖아요. 전에도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금 신상을 만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신상을.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미치광이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완전히 늑대 인간이 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줄을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런 형편에 있다가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최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니군요. 저보다 높으신 나의 임금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다 낮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으로,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에 있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고 목숨이 위태롭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되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나타날 일을 쫙 보여주시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있는 7년 환란의 모습,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모습,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모든 것을 배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죠? 이 속히라는 개념은 꼭 시간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속에서 그 다음에 계획된 일은 그 다음에 반드시 곧바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되지만,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된 일이 순서가 되면 반드시 빨리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테이블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주님의 모습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공중재림이 아니라 7년 환란 끝부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모습을 요한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프리뷰로 미리 보이는 거예요. 프리뷰, 예고편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아계실 때 입성하셨을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나귀는요, 평범한 평민들이 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못 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 때는 걸어 다니셨고,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것도 빌려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려왔잖아요. 그리고 나귀 2마리가 있었는데, 어미하고 새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새끼를 고르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못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요,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가 걷는 모습 보셨어요? 저는 멕시코에 가서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부로라 그래요. 멕시코 사람들은 부로. 그런데 진짜 볼품 없어요. 이 나귀가 생기기도 못생겼고 힘이 연약해 보여. 이게 좀 덩치가 큰 사람이 올라타면 이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말은 참 멋있잖아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기 19장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그 뒤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가면은 대통령 전용차가 쫙 가면은 뒤에 쫙 오토바이들이 따라가죠. 그것도 멋있죠. 야, 그 사람들 막 구경하고 박수 치고 그래요. 야, 멋있다. 그런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을 가진 백마를 타고 주님이 탁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쫙 따른 천사들이 대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우리도 휴거될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잖아요. 쫙.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리고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심판의 주님 공의의 채찍을 가지시고 나타나서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로다. 시편 2편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는 뭐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어깨 같은데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에도 휘장이 탁 감겨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참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반모섬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일단 요한의 모습이 초라해요. 지금은 십자가 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재림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그 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불쌍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 하나님의 부요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177페이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뒤로 넘어가서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 요한복음 17 맞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기도였어요. 이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한 인간 편에서 인간의 모습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로 성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비록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지만 그들을 피 흘리심으로 다시 사서 구속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스러운 신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구원받은 신부된 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1. 불쌍해서, 그것도 맞는 겁니다. 2.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누리셨던 그 영광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교회는 항상 핍박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큰 핍박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억압하고 많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난의 일종은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 가정의 큰 어려움,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또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받는 분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핍박이고 큰 의미에서는 환난이고 고통이겠지만 반드시 속히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주님이 오셔요. 반드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1장 22장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클라이맥스,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가 보이면서 천국의 모습이 쫙 나타나잖아요. 왜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셨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엔 소망이고요. 소망. 바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서두 부분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교회의 환난 속에, 주님의 환난 속에, 주님의 고통 속에 현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동참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어려웠기는커녕 마음이 부요해진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져서 느슨해져 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요한계시록 3장 짤막하게 다시 살펴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21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속에 빠져서 마음이 느슨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당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문을 좀 열어다오. 너희가 전에는 잘하더니 이제 어쩌다 그렇게 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다시 교제 좀 하자.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실타래가 얽히면요 무조건 땡긴다고 되지 않잖아요. 잘 봐가지고 엉킨 부분을 먼저 찾아서 딱 빼면 의외로 쉽게 쫙 풀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옛날 같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엊그제 좀 여담인데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꿈을 꿨는데 어떤 형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어. 잠이 탁 깼어요. 큰일 났네. 내가 조문 가려고. 꿈이야, 꿈. 그리고 그 형제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형제님,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한번 만납시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요한처럼 이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왜 그런 꿈이 이상해요. 갑자기 딱 꿈이 꿔진 거예요. 이 신앙생활 요즘에 잘하고 있지 못한 형제거든요. 옛날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미지근해졌어요.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지금 형편없어요. 세상에서는 부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어요. 거의 소경이 됐어요. 지금 거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온데간데 안 보이고 세상밖에 안 보여요. 잘못하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주님만 보이도다 찬송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과 나는 간대없고 세상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아주 상업이 풍부하고 돈이 많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무역 상인들이 오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기 막 그 어디에요, 김포 아울렛처럼 큰 아울렛도 있고 평택 아울렛처럼 막 큰 마켓이 생긴 거예요. 늘 사고 팔고 새로운 물품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걸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안약을 사서, 사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거든요.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사는 데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켓에 가서 육신에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마켓, 하나님 지금 장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6일장도 아니고 7일장도 아니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온갖 하나님의 부요가 다 있어요.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구원은 공짜로 주셔요. 거저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희생도 필요하고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고난받는 삶, 세속에 물들지 말고 다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거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그 풍부한 토질 때문에 거기서 안약이 생산되고 고약, 눈에 바르는 고약의 생산지였다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러 이란, 이라크, 북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엄청나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온라인 쇼핑이 안 되니까 직접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라오디게아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안약,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읽고 마칩니다. 814페이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바꾼다, 변화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가장 지혜롭게, 가장 슬기롭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줄여서 집약해 놓은 것이 19편이에요. 119편은 굉장히 길죠. 그 말씀을 쫙 줄여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줄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거의 소경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신기하고 놀라운 안약은 아무리 심각한 병에서도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겁니다. 요한이 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핍박이 좀 막 가정에서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그걸 이겨내는 것도 승리하는 삶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침체에 빠졌다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승리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이기기를 원하셔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그 부요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중에 아무도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 더욱더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